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예배 생활이 시작됩니다. 예배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먹고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학교 교육과 사회생활로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인격자가 되듯이 신앙은 예배에서 무릎을 치고 반복해 칭찬할 격절탄상의 목사 설교와 개인적인 말씀 읽기와 성도 교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경천 근민,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에 가온 선행의 열매를 맺는 신앙 성장, 인격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주일마다 예배에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신 신고 발바닥을 긁듯이 성에 차지 않는 격화 소양의 설교거나 자신의 개인 생활에서 기도와 말씀, 찬송과 헌신 생활이 부족하면 영양 부족으로 신장 발육이 안 돼 몸집이 작은 이북의 유소년처럼 신앙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다윗의 악사 찬양대장 아삽은 하나님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Gather my saints together to me, those who have made a covenant with me by sacrifice라고 노래하면서 성도는 제사를 하도록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택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지상에서 최고 지위를 가진 황제나 왕이나 귀족이든 여왕이나 공주나 재벌이든 성자나 평민이나 농사꾼이나 뒷골목의 거린이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정치가나 유명 인사를 내세워서 사람을 높이거나 칭송을 받게 한 일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최상 최고의 경건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존경의 행위, an act of reverence rendered to God이라고 하는 예배의 헬라어 라트레이아는 요한복음 16장 2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뜻과 예배의 다른 헬라어 프로크네오는 마태복음 2장 2절과 누가복음 4장 7절대로 왕좌에 앉아있는 왕의 손에 신하가 무릎을 꿇고 입맞춤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
엎드려 결함으로 경의를 표하거나 존경의 표시로 부복을 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웃집 친구 만나듯 파티에 놀러가듯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은 채 강단에서 춤을 추거나 설교해도 되는 평범한 행위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그런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입니다. 한두 시대 전인 3, 40년 전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 오기 전 토요일에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데려놓고 헌금도 기도하며 미리 준비해 놓았고 예배 성공을 위해서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일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 예배들이 거룩했고 은혜가 넘쳤으며 목사 설교가 뜨거웠고 성도들이 축복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목사와 성도들이 옛날의 예배 열정과 목마름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서 대선지 이사야는 예배 열정에 식어진 선민 유다 백성들, 형식적인 예배로 예배 실패를 거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 소돔의 광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제물,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제물로 내 앞에 보이려고 하지만 그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헛된 일이라고 말했고,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 분향은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니 When you spread out your hands, I will hide my eyes from you. Yes, when you make many prayers, I will not hear.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책망하시는 헛된 제사,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잘못된 예배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간과하며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예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예배는 예배전 준비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과 예배 태도, 예물 봉헌과 축도와 성도의 교제까지 모두 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달라집니다. 반모성 동굴에서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던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께서 금초 때인 교회에 계신 계시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8절에서 보여준 그 예수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제사장, 성도들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 관찰하고 주장하며 받으시는 거룩하신 제사장,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신 분, His head and his hair were white wool, like snow. 존엄과 순결, 아름다움과 무엇이든지 알고 있는 지혜자로 그의 두 눈은 불꽃 같은 눈, 인간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뚫고 나가는 무서운 불꽃, 누구도 그 눈을 피할 수 없는 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분. His feet like fine brass,
오늘 한국교회의 침투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WCC, WEA, NCCK처럼 주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유혹하는 이단자를 분노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 그의 음성은 아무도 저항하거나 대적할 수 없으며 막거나 회방할 수 없는 많은 물소리 같은 분, like the sound of many waters,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분, in his right hand he had 7 stars. 주의 종 목사들을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분, 특별히 예배 시간에 목사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시는 분, out of his mouth came a sharp two-edged sword. 목사의 설교를 좌우의 날선검처럼 사람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 인간의 모든 감정과 정욕과 욕망과 육체까지 수술하는데 예리한 칼처럼 사용하시는 분,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분, 엄동설한이 지나고 양춘 가절이 얼었던 세상 만물을 다시 살아나게 하듯이 모든 상한 영혼들을 살리는 분, 처음부터 나중까지 계신 분, 살아계신 분, the living God,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지금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우리 예배, 아니 5대양 6대주 지구촌의 수백만 교회에 찾아가 계신 예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5대 제사와 5 종류의 예배입니다. 성경의 세 번째 책 27장에 859절로 이루어진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거룩한 친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화해 지침서이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과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신약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안내해준 제사와 예배의 모범입니다. 탈무드에서 유대 랍비들은 레위기를 제사장들의 율법, 제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법이라고 불렀고, 수리아역에서는 제사책으로 기록을 했으며 70인역에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정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레위인에게 속한 책이라고 기록했고, 그 다음 제롬에 의해서 번역된 벌겟역에서도 같은 뜻의 레비티쿠스라고 불렀는데,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선민 유대인들이 드렸던 5가지 제사, 5대 제사를 기록한 것은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도 5 종류의 예배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구약 유대인들이 드렸던 5가지 제사,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5 종류의 예배는, 첫째, 레위기 1장에 나오는 1장 3절로 17절, 6장 8절로 13절, 9장 12절로 16절의 번제입니다. 번제는 번트 어프링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 올라는 피워 올린다, 올라간다고 하는 뜻으로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제사,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유지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드리는 제사로 생활 형편에 따라서 부자는 흠없는 수소, 중산층은 흠없는 수염소나 수양,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렸고, 그 제사 방법은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 각을 뜬 짐승의 뼈와 머리와 기름,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갱이를 모두 불로 태워 드렸으며, 제물의 몫은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었고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었으며, 번제의 그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으로 오늘 거듭난 성도들이 짐승을 불에 태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내 몸도 내 마음도 마치 번제를 모든 짐승을 불에 태워 드리듯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헌신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레위기 2장의 소제입니다. meat offering, 히브리어로 민하인, 소제는 선물 혹은 곡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가리킵니다. 소제는 고운 밀가루를 화덕에 굽거나 뒤집은 솥뚜껑, 번철에 부침개처럼 붙이거나 솥에 삶은 밀가루 부꾸미 전병을 드리는 곡식 제사로, 그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성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제사 방법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서 번철이나 화덕에 구운 무교전병을 드리거나 불에 볶아 찌은 초대작을 기름과 유향과 함께 제단에 불살라 제물로 드렸고, 여호와께 불살라 주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챙겼는데, 이 소제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무죄성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충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순수한 충성과 감사를 의미하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3장에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피스 오퍼링, 히브리어로 쉘렘인 이 화목제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 사이에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제사,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감사하는 제사,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 약속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예배인데, 이 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수소나 암소, 흠없는 수양이나 암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제사 방법은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꺼풀을 단에 불사르거나 가슴을 요제로,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드렸으며, 화목제물로 드린 짐승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챙겼고, 나머지는 성막들에서 제사를 드린 자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이 화목제의 영적인 의미는 먼저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고, 그 다음 수평적으로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화목하고 친교를 도모하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화목제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면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했거나 싫어했던 것이 있다면 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바로 화목제 예배입니다. 네 번째, 레위기 4장에서 나오는 속죄제입니다. sin offering, 사람이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죄 용서받기를 위한 예배입니다.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제사장과 회중 전체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렸고, 족장은 수염소를 드렸고,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 다음에 가장 가난한 극빈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려야 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제일 가난해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금식을 해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속죄제 제사 방법은 짐승 내장의 기름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들을 단에 불에 태웠고,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제물의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과 똥을 지인 밖에서 불에 태워버렸으며, 족장이나 평민의 제물 중 살라지지 않은 부분은 제사장이 몫이 됐는데, 속죄제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 사역을 의미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레위기 5장의 속건제입니다. Trespass offering. 이것은 타인의 호의나 시간을 방해하거나 침해한 실수를 용서받는 제사, 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제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물 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경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죄를 범한 대상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물이나 금령을 범한 사람과 이웃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이 제물로 흠없는 수양을 제물로 드려 죄사함을 받는 제사인데, 제사 방법은 수양의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을 제단에 불사르고 범죄한 물건의 보상으로 5분의 1을 더해 바칠 것이고, 여호와께 불살라지지 않은 부분은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물을 범한 죄, 쉽게 말하면 성찬식을 했는데 잘못된 성찬식을 행했거나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 예물인 일천번제, 약속 헌금, 건축 헌금 등을 이행하지 못한,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며,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5가지, 구약시대는 제사가 됐고 신약시대는 5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성도는 번제의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소제의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화목제의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속죄제의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속건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축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널목을 건너던 소형차가 달려오는 열차에 받쳐서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빼앗긴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건널목 경비를 섰던 영무원은 경찰서에 불려가서 몇 가지 조사를 받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사고가 일어날 때 건널목에 서 있었습니까? 네, 물론이지요. 그때 당신은
랜턴을 흔들어서 위험을 경고했었습니까? 네, 맹세코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용무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용무원은 경찰서 문을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휴, 그들이 랜턴에 불이 켜져 있었느냐고 묻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었다. 그날 밤 용무원의 랜턴에는 건전지 점검 불찰로 불이 들어오지 않고 깜깜한 불이 없는 랜턴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불 꺼진 랜턴을 흔들고서 있었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속였지만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속건제 예배를 말하는데, 그런 죄, 오늘 우리 예배들이 그런 죄,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인 죄까지도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속건제 예배가 되고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성도가 돼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받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성공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준비한 사람은 많은 축복의 역사를 남기고 믿음의 족적을 남긴 영웅들은 하나같이 모두 제사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제사에 실패하고 저주의 사람이 됐고 아벨은 제사에 성공하여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By faith, Abel offered to God a better sacrifice than Cain, which he obtained the testimony that he was righteous.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고 가인은 제사 실패로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377일 만에 나온 노아는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물로 드렸다가 그 성기를 흠양하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 이사 장소마다 번제를 드렸고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는 마침내 여호와 이래 The Lord will provide, 여호와가 미리 준비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라의 묘지를 받았고 이삭의 아내 며느리 리브가를 얻는 축복을 받았으며 자신의 청춘이 회복돼 후초 그도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는 축복을 받고 향년 175세에 사라 무진 막벨라 굴 그 무덤에 합장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의 번제는 겁쟁이 기드온을 용맹한 사사로 만들어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강구영으로 만들었으며 선지자 사무엘의 번제는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었으며 인구조사 범죄로 7만 명이 죽는 쓰라린 재앙을 받았던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로 저주 재앙이 끝나면서 자신과 나라가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았고 엘리야의 번제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으며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단비를 내리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몸으로 드린 번제, 소제, 화목제와 타락한 인류를 위한 속죄자와 속건제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고,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괴멸시켰으며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 성도가 됩니다. 성경 레위기 22장 21절 29절에서는 어떤 제사를 드리든 연락되도록 to be accepted, may be accepted, 연락되도록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목사와 예배와 장로의 예배, 장로와 장로의 예배, 남편과 아내의 예배, 권사와 권사, 집사와 집사의 예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 예배가 번제와 소제 예배일 때, 장로와 권사의 예배가 화목제 예배일 수도 있고, 아내의 예배가 번제일 때 남편의 예배는 속죄제, 속건제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번제 예배였지만 오늘 예배는 속죄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예배는 소제 예배, 화목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다음 예배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여름을 즐기다가 어느 날 산책길에서 시커먼 먹구름을 만났습니다. 그 먹구름은 잠시 후에 소나기를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미처 아무 준비도 없이 혼자 산책을 나왔던 메리 여왕은 급히 가까운 농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아내에게 우산 좀 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우산은 내일 아침에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부 아내는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여인이 메리 여왕인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이 여인은 창고로 달려가서 살이 부러지고 녹이 슬어서 거의 쓰지 않고 초바가 두다시피 했던 우산을, 헌 우산을 찾아 들고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좋은 우산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어찌하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메리 여왕은 정중히 인사를 하고 그 우산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인 한 사람을 시켜서 그 우산을 갖다 주게 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와본 농부의 아내는 근사한 복장을 한 사내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내의 손에는 어제 자기가 웬 여인에게 빌려주었던 낡은 우산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신사는 여왕 폐하께서 이 우산을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참 고마웠다는 말씀과 함께 여왕의 신부름꾼이 우산을 내밀었지만 농부의 아내는 그 우산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거지? 그분이 여왕 폐하인 줄을 알았다면 우리 집에서 가장 멋지고 좋은 우산을 빌려드렸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예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배는 그냥 적당히 마치 이 메리 여왕에게 아주 낡은 우산을 빌려준 사람처럼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날 최고로 좋은 우산을 빌려줬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상금도 받았을 것이고 좋은 대우도 받았을 것이고 후회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여러분 후회 없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일평생 동안에 오늘 예배가 가장 존귀한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는 1년 쉬운 2번의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일 예배도 있다면 104번의 예배가 있으며 금요 예배가 있다면 156번의 예배가 있고 그 예배에서 우리처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다면 1년에 무려 416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없어도 구원받은 성도는 1년에 쉬운 2번 주일 예배는 모두 다 드립니다. 이것이 성전 예배라면 생활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 예배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일 매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생활 예배인데 성도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 this world, this generation은 첫째 신명기 1장 35절, 누가복음 11장 29절, 갈라디아 1장 4절에서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evil generation. 두 번째는 시편 78편 8절에서는 충성치 않는 세대, 충성이 없는 세대. 세 번째는 시편 95편 10절에서는 미혹한 백성의 세대,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는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했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영적인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세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관심의 세대라고 말했고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9절 45절 16장 4절에서는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악하고 음란한 세대. 누가복음 11장 29절 갈라디아 1장 4절에서는 악한 세대라고 말했고 여섯 번째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unbelieving and perverted generation, 믿음이 없고 바른 신앙을 버리고 사교에 빠지게 하는 신앙을 악용하는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를 나쁜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세대라고 말했으며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도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만큼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는 역사 이래로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올바른 믿음이 너무나도 적은 세대입니다. 아홉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corrupt and perverse generation, 구부러지고 일그러진 세대, 기형의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 성도의
생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성화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만든 것, 이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40, 50년, 30, 40년, 20, 30년 주일마다 성전에 찾아오신 성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은사 체험도 했고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우리는 지난 10년, 20, 30년, 5, 60년의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에서 얼마나 많은 신비 체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비밀, 성경의 비밀을 배우고 깨달았습니까? 그 많은 날 동안 주님은 제사장으로 성전에 찾아오셨고 여러분 책상에 찾아오셨고 여러분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한국 교회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지구촌 수백만 교회를 예배마다 찾아오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구촌의 크고 작은 모든 예배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많은 예배에서 주님을 만난 성도는 성전 예배에서 생활 예배로 예수를 담는 경건 성도의 삶을 살 것이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는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헛되이 드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예배와 앞으로 드릴 예배에서 예배 때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띠신 제사장 예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눈과 양털 같고 눈이 불꽃 같으신 예수, 풀무에 연단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오셔서 많은 물소리 같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는 예수, 오른손으로 주의 종 목사들을 붙잡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 얼굴이 힘있게 비추는 태양처럼 예배에 축복하시는 예수 만나는 예배, 온몸을 불태워 드리는 헌신의 번제 예배, 순수한 충성과 감사를 드리는 소제 예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는 화목제 예배,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예배, 알게 모르게 저지른 크고 작은 죄와 실수까지도 용서받는 속건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5가지 제사를 실패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백성으로 책망하신 하나님께 더 이상 부끄러운 예배 실패자가 되지 않고 예배 때마다 연락되는 축복성으로 살다가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로 주를 만난 성도들만 하늘로 데려가시는 수고 성도가 되고 대환란의 시련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천년의 메시아 나라로 들어가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받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